37주차 파라시하고 모세의 그런 민수기 13, 14, 15장 읽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의견이 갈렸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갈렸어요. 이 갈린 가령 지금 여호수아 갈렙 팀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같은 걸 봤죠. 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갈렙이 가령 30절에 이렇게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일단은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르죠. 말이 틀려요. 하나는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고 하나는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요건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제 같은 것을 사실 본 것은 안악자선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뭐 그런 실체적인 그런 우열감을 봤어요.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크고 우리는 너무 작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죠. 팩트라는 요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가 크고 누가 강한지,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해 보이는지 이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똑같은 안악자손을 봤지만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는 아예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그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크게 딱 갈려요. 일단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우리를 이런 재앙으로 치고 우리를 이런 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한 땅,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요거를 믿는 믿음, 요걸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대안이 뭐예요? 원망했다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원망은 결국은 어디로 끌어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심지어 배신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은 그 출발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실은 원망과 불평을 극도로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냐면 배신으로, 배도, 요즘 정말에 나온다는 배도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되는 게 이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절과 3절,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고는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끌어내서 종되었던 자들을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그것도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끌어내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반역하고 거스르고 되돌리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됐던 건 팩트 체크예요. 팩트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게, 이런 결정과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든다면. 그러나 여러분, 팩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팩트보다 더 힘있고 더 강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말이죠. 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했단 말이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시겠다고. 그럼 그걸 이루실 분이 아니냐.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분,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능력을 행하신 분, 그분이 역사하시면 저 아낙 자손들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근데 그냥 믿음보다 팩트가 더 커가지고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다. 선지자들의 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기 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성으로. 그 보내서 돌아온 사람들, 이 정탐꾼들이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이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핵심을, 이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지금 이 두 정탐꾼의 이 고백이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요거 이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본래? 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실은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직업은 뭡니까? 기생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전쟁 이야기,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 배경이. 그러나 이방인 중에, 그것도 기생이라고 사람들이 하찮고 천시 멸시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에 들어간 여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셨으면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인 이 여인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윗 가문의 계보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학벌과 직업에 얼마나 우리가 막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고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 편지 쓸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뭘 보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뭘 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리를 만들어주시냐 말이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버려.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을 적인데 도와줘 버려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올려드려져 버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딱 이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실체, 그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정탐꾼 모세 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선지자 글의 이 두 정탐꾼 이야기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실체의 그림자들이에요. 이거에 바로 이 실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실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그 비밀과 그 신비,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 또한 둘씩 70명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보내는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두 사람씩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경험을 하고 와서 뭘 자랑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는 뭐라 그러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방향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유명한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실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때는 이렇게 가고 저때는 저렇게 가고 방향성이 없으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방향을 딱 정하신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방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여기 이 방향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에요. 이거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가 생사의 갈림길로 들어섰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돌아가자 이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대로. 요게 결국은 뭘 갈랐어요? 죽고 사는 걸 갈른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딱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 딱 살아서 들어간단 말이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 가운데에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그 수레바퀴 보이잖아요. 이게 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확 가는데 하나님의 정한 방향과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여자 라합은 희생이면서도 하나님이 이때에 지금 가나안 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뜻하셨구나 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서라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고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도망칠 길을 만들어줬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지금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이 가야 될 방향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러분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 방향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9절과 11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병자들을 고치는 게 우리는 병자를 고치면 바로 그게 게임. 모든 사람의 눈과 시선이 병자를 고쳐 여기에 다 쏠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요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요것을 증거하도록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순종하고 쫓겨나가. 우리는 그걸 보면 온통 거기에 눈과 시선이 딱 쏠려버려.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요 메시지가 지금 9절과 11절에 2번 반복되고 예수님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기뻐할 일도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기뻐할 일은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새겨져 버렸다. 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로 옮기는 방향이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신 운동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천국 백성을 일으키는 거.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눈치채셨죠? 200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서 제자들로 통해서 전 세계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움직여져 왔어요.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요. 이런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임금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너희가 보고 있는 나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이런 놀라운 선포, 이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못 들었다.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출발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그 처음 이방인에게 전해줬던 유대인들에게로 이제 이것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겠어요? 완성을 위해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방향이에요, 방향.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 당연히 이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사도들의 글에는 2000년 전에 그 방향을 읽고 그 방향을 보고 순종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물론 베드로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는 유대인 사도들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딱 그 출발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방인 구원의 역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이 역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와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 선교대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수많은 나라들로 파송해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70인 제자들 둘씩 보내신 것처럼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를 쫙 끌어올려서 파송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왔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일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일깨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라고, 예루살렘을 보라고, 그 처음 출발했던, 그 처음 이방인들에게 전해줬던 유대인들을 보라고, 200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돌려주시면서,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것도 아니오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인 것을 너희가 가서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시는 방향인 것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귀에 선포하고 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에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우리 벌써 말씀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을 자들이 받고 바룩 하바 베심 아도나이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찬송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모여서 찬송할 때에 그때 내 얼굴을 다시 본다고 주님이 약속하죠. 제 재림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져오시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 그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신다. 그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 그곳을 가져오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곳이 최종 목적지예요. 지금 제자들을 70명을 보내시면서 또 이 사울과
바나바를 온 이방 세계에 보내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이제 그때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과정에 있잖아요. 이 과정 이때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열어주시는 이 방향, 움직여 가시는 이 방향, 그걸 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그 귀에 들려주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통치하여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딱 이 사명이,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불러서 맡기시는 방향이에요. 땅끝 미전도 종족 선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선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자를 주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할 자들이 너무 적어.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 그러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곳곳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상,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 향하여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완성의 그 방향과 그 뜻, 그것을 교회가 모를 리가 없어요.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방향은 옳지 못합니다. 그 방향은 주님의 방향이 아닙니다. 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범주에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이게 가치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할 100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안악자손이다. 영적인 안악자손이, 영적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자칫 갔다가는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뭐 별의별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유대인 사역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과 이 방향은, 한번 세우신 방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메뚜기같이 보일 수 있어요. 저 유대인들 보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막 읽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전해? 가는 키나 하겠어? 별의별 이유를 다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돌리기 원하신다. 처음 이방인에게 전해준 유대인들, 그들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하나님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 딱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똑같이 갖다 들어와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나머지 정탐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산기도 투어라는 이런 이름으로 7차례, 8차례, 지금 10차례 가까이를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 명의 팀원들이 있었죠. 그 팀원들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기름 부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열어주시면서 이제 예언을 가지고, 대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고 그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가, 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계속 이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어요.